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제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다 그랬고요.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다 그랬고,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가 있어. 또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 각각 다른 결실을 맺는다. 씨는 같은데 다른 결실을 맺는다.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씨를 심지 않고 뿌려보신 분들 계시죠? 심는 게 있고 뿌리는 게 있어요. 요즘은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제가 저기 철원 쪽에 친구 목회자가 이제 고향이어 가지고 그 고향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쪽에 이제 월요일 날 쉴 때에 초대를 받아 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 철원에 좋은 쌀에다가 밥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편하게 짓는데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약 재배를 한대요. 근데 봄에 벼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뭘 해야 되죠? 모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내기를 안 한대. 그리고 농약도 안 친대. 그럼 뭘 하느냐?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주변에 농약 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감시만 한대. 그리고 그 바다안에 메뚜기가 있든지 뭐 개구리가 있든지 다른 뭐가 있든지 전혀 신경도 안 쓴대. 다 뜯어버렸던데. 그럼 농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농사가 안 되지. 벌러져 있으면 벌레 쫓아버려야 되고 농약 쳐야 되고, 그죠? 뭐 남의 잡초 뽑아야 없애야 되잖아요. 서울 사람이 계약 재배를 하는데 내풀에 손 하나 까딱하지 말래. 근데 어떻게 벼를 심느냐? 모를 심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벽시 있죠. 벽시를 이렇게 논에다 뿌리는 거죠. 뿌려야지. 그러니까 겨우내 논을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갈아엎으면서 이 비료도 안 산대요. 비료를 사가지고 온대, 그 사람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것 가지고 뿌려놓은 다음에 뒤집어 엎으래. 다 갈아 엎으래.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도 이제 지하수를 퍼가지고 물을 댄대요. 지하수를 퍼가지고. 뭐 딴 데 논 물 전혀 안 쓰고 지하수를 물을 댄 다음에 그리고 벽시를 뿌리래. 이렇게 쫙 뿌리래. 그리고 냅두래. 나든지 안 나든지 상관을 하지 말래. 그러면서 몇마지기에 이제 얼마, 수급이 얼마 이렇게 딱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벽시도 자기들이 종자를 알아가지고 갖고 온대. 비료도 갖고 오지, 벽시도 갖고 오지, 농약도 치지 말라 그러지. 뭐만 하라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에 누가 농약 치게 되면 농약 치지 말라고 해. 바람 이쪽 불 때 이쪽으로 바람 불 농약 치지 말라고 이렇게 그 감시만 하고 나중에 수확을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농약 요만큼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생산된 쌀만 먹는 거. 그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약 재배를 한대요. 근데 그게 엄청 신경이 쓰인데 수확이 적을까봐. 근데 그 서울사 하는 말이 수확이 많고 적은 생각하지 말래. 그냥 자연적으로 생산된 것만 그냥 그대로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게 쏠쏠하대요. 1년 내내 수고하잖아요. 그죠? 때 아파트에서. 근데 전혀 그 수고 없이 그냥 물 필요할 때는 발동에 돌려가지고 지하수 폭 올려가지고 물 주고 그것만 하고 감시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고 다니면서 그냥 감시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배하는데 쏠쏠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가지고 갈 때
사람이 쌀을 검사를 한대요. 검사를. 그러니까 감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감시를. 다른 돈에 있는 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러지 못하도록 다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딱 해가지고 거기에 합격되게 되면 계약된 만큼의 돈을 주고, 합격이 안 됐어. 그러면 계약금에 서 절반만 준대요. 수당의 절반만 준다는 거야. 그냥 안 주는 게 아니고. 수치를 재는 게 있나 봐요.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먹어요? 건강하려고. 건강하려고. 아유, 괜찮아요. 그냥 대충 해서 먹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근데 1,000원이나 1,000원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2,000원쌀 좋다고 그러는데 1,000원쌀이 그렇게 좋은 쌀이 안 돼요. 맛도 좋아, 논이 좋아서 많이 나온대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서울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대. 그래서 특별하게 모내기를 하지 않고 벽실을 뿌린대. 이렇게 쫙 뿌려요. 그대로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은요, 같은 밭이 처럼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 밭에 농부가 같은 씨앗을 가지고 이렇게 호이호이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다 보게 되면은 씨앗이 잘 고르게 돼 있는 밭에 뿌린 씨앗도 있지만은 넝풀이 나 있는 밭에 뿌린 씨앗도 있을 것이고, 농부가 다니던 농로 있잖아요. 그죠? 농로. 그 위에도 씨앗이 뿌려진 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 개간은 안 됐는데 그 옆에 땅에 붙어져 있어가지고 씨앗이 그리고 튕겨가지고 뿌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밭이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통으로 되어 있는 밭에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뿌리는데, 그 씨앗들이 옥토에 땅을 잘 고르게 된 그 옥토에 또 떨어진 씨앗도 있는 반면에 농로, 사람이 다녔던 그 씨앗이 뿌려진 데도 있고,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것도 있고, 돌짝밭에 뿌려지는 씨앗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 열매를 맺긴 맺는데 그 열매가 결실하는 그 결실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 때에 길가가 따로 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 전체가 전체 속해 있는 곳에 씨앗을 허이 뿌리는데, 그 씨앗들이 골고루 각지에 떨어지는데, 떨어진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떨어진 곳이. 그 떨어진 곳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잘 맺는 게 있고 잘 못 맺는 곳도 있다. 이걸 설명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열매를 잘 맺는 그런 밭이 돼야 된다. 씨앗도 중요하지만은 씨앗은 온전히 다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밭이 중요하다. 이걸 말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씨앗이 뿌리는 비유는 씨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뿌려지는 밭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가 있죠. 이 농부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뿌려지는 씨는 말씀 또는 복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한 네 가지 밭은 별개의 각각의 밭이 아니라 한 밭에 있는 다양한 땅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밭은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 의미적으로 의인화시켰을 때의 그 밭은 유대인들이에요. 다양한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이 뿌려졌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 속에 어떻게 자라게 되었던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밭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했을 때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게 돼요. 오늘 밭은요, 믿는 성도를 말할까요? 안 믿는 성도를 말할까요? 믿는 성도를 말해요. 안 믿는 성도는 아예 씨앗을 뿌려주지 않거든요. 믿는 성도들에게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느냐, 그 마음의 상태, 밭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보여주게 된다.
이걸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마음의 상태가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만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걸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 밭이죠.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자, 길가는요 다져진 땅이 밭은 밭인데 너무 많이 다녀서 사람이 쭉 갔다. 그 발이 밟히는 바람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물렁하지 않고 딱딱하게 돼가지고 그냥 길이 돼버리면 하는 거예요. 길이 돼버려. 근데 씨를 뿌리다가 그 길 굴뚝에 씨가 딱 떨어지게 된 거죠. 떨어지게 됐는데 씨앗이 거기에 그 발화가 되기도 전에 뭐가 날아서 먹어버렸어요? 새가 날아다니다가 어이구 먹을 게 있나 확 집어 먹어버린 말았어. 그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새는 뭘 가리키게 되느냐? 새들은요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악한 자를 상징을 하게 돼요. 악한 자. 그래서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는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 어떻게 돼? 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심기도 전에 어떻게 돼? 말씀을 해쳐버리는 거예요. 빼앗아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뭐가 같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옆에 자꾸만 화장실 안 가? 헌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드려. 계속 말을 시켜. 아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뭔 말을 하게 되면 아이고 저거 믿지 마. 저거 믿지 마. 나도 믿어봤는데 아이고 하나도 안 맞아. 응? 기도하세요. 그러잖아. 아유 기도하지 마. 할 거 아니에요. 전혀 응답도 안 오고 아이고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돼요? 대충 다녀. 슬슬 다녀 그냥. 마실 가듯이 다녀.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말씀을 뭔가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지 뭔가 이 깨달음이 오고 뭔가 이렇게 찬양하게 될 때 접목이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찬양하려고 그러는 옆에서 그래. 아이고 조용히 찬양해. 시끄러워. 이 악보 잘 못 보면서 곡도 못 맞추면서 그냥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타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소리 내서 찬양해 보려고 그러는데 따라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말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뭐라 자꾸만 방해를 놓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왔는데 성경을 찾는 거예요. 처음 온지 알아. 근데 찾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면 빨리 찾아. 그것도 못 찾고 있어. 어떻게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그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새가 좋은 새가 돼야 되는데 새가 나쁜 새예요. 그에게 복음이 떨어져 가지고 그 복음이 싹이 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요런 예가 첫 번째 예고, 두 번째 예는요. 요게 이제 길가 밭의 예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새가 날라와가지고 방해해가지고 그 씨앗이 발아대서 뿌리를 내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 딱딱한 밭이요. 그 자체가 원래.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전혀 말씀을 받을 이유가 없어.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라왔을 때에 영혼 없는 몸으로 올라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영혼이 없어. 몸은 올라와 있는데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몸은 와 있거든요. 몸은 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내 영의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없어.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랑은 밖에서 잔치를 하고 있으면 이제 신랑이 곧 들어올 거예요. 근데 신부가 방 안에 딱 있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면요. 신랑이 얼굴 고대하고 있지도 않아. 누굴 고대하고 있냐면요. 아이고, 저놈하고 내가 저놈하고 내가 왜 결혼을 했어? 엄마 아빠 부모님만 아니면 누구랑 결혼했을 텐데 말이지. 그 옛날에 먼저 사귀었던 그 남자 생각만 굴뚝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들어왔네. 신랑이 들어왔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아무 감동이 설렘도 없고 뭐 사랑하는 마음도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는 거예요? 몸만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가 원수와 누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내 몸은 가질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못 가져.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 내용 보게 되면은 당신이 결혼한 거예요. 내 몸은 가질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얻을 생각 하지 마. 그게 뭐냐면요. 영혼 없는 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려 봤을 때에 영혼 없는 몸을 가져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냐? 이 길가에 밭이요. 길가에 밭. 하나님의 딱딱한 마음이 돼가지고 전혀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와가지고 싹 말씀을 걷어가 버리지. 그래서 길가 밭은 그와 같은 밭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가 밭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자, 흙이 얕게 덮인 돌이 많은 밭인데 이 선포들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근데 흙도 있긴 있는데 돌이 많아. 그러니까 돌 사이에 흙이 있기 때문에 흙에 조금 뿌리를 내려가지고 발화를 하려고 그래. 조금 자라려고 그래. 그런데 조금 자라려고 그러게 되는데 해가 딱 비추. 뿌리가 완전히 땅에 박혀가지고 수분을 빨아들일 힘이 생기기 전에 해가 딱 떠가지고 햇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말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논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물이 많잖아요. 저 모내기를 하게 될 때에 물을 가득 채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가 제대로 뿌리를 그 논밭에 논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해가 쫙 비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뿌리가 안 상하는 거예요. 뿌리에 계속 물을 빨아들이니까 위에 나와 있는 벼의 이파리가 해가 아무리 쪄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밑에 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흙이 얕으면은 뿌리를 내리기 전에 해가 딱 떠가지고 쨍쨍 비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분을 못 빨아들여가지고 그 잎사귀가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태양은요,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거죠. 그죠? 태양이 없으면 자라지 못해요. 근데 태양이 비칠 때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태양빛이 그 복식이 성장하는 힘이 돼야 되는데 힘이 못 되고 도리어 식물을 죽여버리게 돼요. 자, 이 태양을 뭘 말하냐면요. 환난과 핍박을 말하게 돼요. 환난과 핍박을. 예수 믿게 될 때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환난과 그 핍박이 예수 믿는 자에게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환난과 고난이 필요해요. 그 고난의 때를 지난 다음에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 많이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거 이러잖아요. 초보 엄마가 애가 아파 감기에 걸려가지고 콧물 실질 나고 기침 막히게 되니까 쩔쩔매 어떻게 열이 막 나니까 어떻게 이러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어머니,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아유 걱정하지 마. 애가 큰일 나 그래. 근데 그러니까 이 100일이나 돌치를 하게 될 때 있고 아픈 애들이 있어. 거의 많이 그래요. 좀 아파 애들이. 그럼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얘가 또 100일 치료하려고 아픈구나. 요거 지나면 그럼 커 똘똘해져.
그렇게. 근데 초보 엄마는 어떻게 돼요? 그냥 달달달달달달 해가지고. 응? 우리는 애들 열나도 병원 그렇게 안 데려갔어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송 불러주고, 그리고 제일 직방이 뭐냐면요. 좌약 있죠? 상비약으로 집에 좌약을 몇 개씩 사놔요. 이렇게 좌약을. 애들 이걸 못 먹으니까. 또 열이 너무 심하게 오르게 되면 엉덩이에다 좌약을 탁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자. 그걸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그러면 끝.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애 안고 열 난다고 그냥 계속 그냥 실험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걸 보는 그 어른들은, 아이고, 애가 클라 그래. 염려하지 마. 거의 괜찮으실 거예요. 여유있게 말하지만은, 처음 당한 세대가 어떻게 돼요? 간이 콘딱콘딱 심장이 막 뛰고 막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겪은 아이는요, 좀 더 성숙했죠. 그러니까 깨가 생기는 거요. 똘똘해지면서 눈이 똘똘해지고요. 또 몸도 단단해져요. 그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못하다면은 해가 딱 떴을 때에 말라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금방 기쁨이 돼요. 기쁨이 되지만은 환난이 왔을 때에 뿌리를 아주 빨리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의 바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찢겨지고 다 시들어 버리게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흙이 얕은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밭을 말하게 되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라고 했어요. 이 가시덤불은요, 기후가 건조한 8cm 지역에 있는 흔한 식물입니다. 재배에 손길이 미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그냥 막 온 밭에 넝쿨처럼 가시가 엄청 가게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광야에 있는 나무들 보게 되면요, 가시가 많아요. 선인장 있잖아요. 선인장에 가시가 있죠. 근데 그 가시가 선인장이 뭐게요? 이파리. 선인장이 이파리의 가시예요. 그 환경에 맞게 이파리가 생겨가지고 그 선인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넓적한 이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시 같은 이파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 가시 같은 이파리가 돼야지 누가 못 먹어요? 이 광야에 있는 짐승들이 그 식물을 못 먹거든요. 못 뜯어 먹거든. 그러니까 그 이파리가 가시로 변한 거예요. 그것처럼 광야에 있는 모든 나무들, 척박한 곳에 있는 나무들은 있잖아요. 보게 되면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자, 이 가시 넝굴이 있는 그런 땅은요, 재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척박한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곳에 씨앗이 들어가서 뿌리다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 씨앗이 어떻게, 땅은 좋아요. 나무, 흙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렸습니다. 자라 올라오는데 뭐가 가리게 되는 거예요? 이 가시 덩굴이 딱 가려 있어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서 보게 되면요, 소나무 아래 보게 되면 식물이 못 자라요, 나무들이. 소나무가 워낙 세고, 소나무에 솔가지가 떨어지잖아요. 그 가지에, 솔가지의 그 향이, 그 진액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밑에는요,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있는 곳에는요, 딴 식물이 거의 못 자라요. 그냥 솔잎만 우스게 떨어져 있어. 그것처럼 가시덩굴이 있는 곳에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햇빛도 잘 안 비치죠. 그죠? 또 가시덩굴 얼기성이 되어 있어가 똑바로 자랄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그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굵게 자라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자랐다 그러잖아요. 무자랐다. 그죠? 무자라 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딱 자라긴 자랐는데 힘이 없어. 그렇게 자라다가 어떻게 돼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넘불에 가려가지고 죽어지는 곡식이 있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 염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속의 교만, 이런 것들에 갇혀 있을 때에 자라지 못한다. 자란 것 같아요. 뿌리를 내렸고
잘 올라와요. 그러나 거기에 갇혀가지고 웃자라서 힘이 없는 거예요. 꽃도 못 피게 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콩이 있잖아요. 똑같은 콩인데 햇빛을 보게 되면 콩나무가 되고요. 이 보자기 속에 싹 쌓여가지고 물만 먹으면요, 콩나물이 돼요. 콩나물은 자라긴 자라는데 부들부들하잖아요. 그죠? 콩나무는요, 자랐죠. 근데 딱딱해. 나무가 됐기 때문에. 햇빛을 안 받으면 부들부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좋은 예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햇빛을 못 봐. 찔려. 자라지 못해. 삐딱삐딱하게 자라야 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운을 막아가지고 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없게 자라는 성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이 땅의 물질의 유혹, 속의 교만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가둬가지고 햇빛을 잘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늘 물렁물렁 그런 상태의 성도를 가리키게 될 때에 가시떨기 밭에 자란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자, 마지막에는요, 좋은 땅이 있게 되는데, 좋은 땅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좋은 땅은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부들부들해가 씨가 딱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들부들해가지고 금방 그 씨앗에 나오는 뿌리를 금방 땅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부들부들해가지고. 그래서 씨앗이 자라기에 적합하고 쓸모있는 땅을 가리키게 돼요. 쓸모있는 땅, 적합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여러 땅들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좋은 땅이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밭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밭. 여기에 이제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나쁜 땅이잖아요. 그죠? 나쁜 밭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요, 이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돼. 부들부들. 순두부처럼. 부들부들해야 돼. 자, 두부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순두부잖아요. 그죠? 자, 그 순두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만들어진 것 가지고 딴 걸 못 만들어. 순두부는요, 그 순두부를 가지고 어떤 틀에 어떻게 붓고 어떻게 그것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눠주게 돼요. 순두부를 가지고도 뭘 만들어요? 이게 뭐야, 이게 두부포도 만들어. 그리고 누르게 되면요, 두부가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순두부는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순두부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정형화 딱 만드는 그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순두부와 같은 그런 마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말씀이 쫙 들어가서 그 말씀이 오늘은 콩을 내라, 콩이 딱 나오고, 오늘은 팥을 내라, 팥이 딱 나오고, 오늘은 별을 내라, 보리를 내라, 귀리를 내라, 딱딱 만들어내는 그런 밭의 마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 씨앗 중에는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씨앗이 아무리 부실해도 좋은 땅에 떨어지잖아요. 적어도 30배는 맺는다는 거예요. 씨앗은 좋은 씨앗이 그죠? 좋은 씨앗은요, 어떤 땅에 떨어지든지 간에 30배는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쌀 생산이 국민들이 쌀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먹을 만큼 생산한 데가
80년 들어오면서 시작됐어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통일벼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쌀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쌀 걱정이 없으니까 뭘 만들었어요? 처음에 박통 때 맨날 막걸리를 밀가루를 만들어 먹다가 쌀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쌀 막걸리 만들어 먹어라. 그게 쌀 걱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그런데 그 쌀이 한 벽시 하나 가지고 쌀이요 120개 이상을 열어야 돼요. 120개 이상을. 그 통일부가 그걸 통과했어. 120개.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좋은 쌀 하다 하니까 숫자의 개념이 없죠. 찰지고 윤기 나는 맛있는 쌀을 개량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뭐 품종을 많이 개량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 통일부는 뭐냐면요 생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맛은 상관없어. 무조건 생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씨앗은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어느 곳 떨어져도 30배는 맺어요. 가꾸지 않아도. 근데 어떤 땅이어야 돼요? 돌짝밭은 안 돼요. 길가밭도 안 돼요. 가시떨기밭도 안 돼요. 옥토여야 돼. 옥토인데 그 옥토가 땅마다 질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다 틀리더라도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그것에서 30배, 적어도 30배의 결실은 맺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땅이 중요하다. 땅이. 나는 어떤 땅인가? 내 마음의 땅은 어떤 땅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기경되어야 한다. 호세아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비처럼 내리신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이 기경돼 있어야 돼요. 갈아 엎어져 있어야 돼요. 갈아 엎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지만은 땅 속 스며들지 않아요. 다 어떻게 돼? 다 흘러가 버리고 말해요. 내 밭이 다 기경 뒤집어 엎어져 있어가지고 은혜의 비가 내리게 될 때 그 은혜의 비를 흠뻑 맞아야만이 좋은 밭이 되고 거기에 말씀이 딱 던져졌을 때에 그 말씀이 금방 풀을 내리고 지금 논갈이 많이 하죠? 밭갈이도 많이 하죠? 왜요? 겨우 내내 딱딱해졌거든요. 이게 그걸 다 갈아 엎어 난 다음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길가밭은 어떻게 딱딱하잖아요.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막 뒤집어 엎어져야 돼. 요즘은 기계가 좋아가지고 그냥 다 엎어지면 되게 다 아니 기계를 한번 밀었는데 다 갈아 엎어진 다음에 고르게 돼가지고 어떻게 봉이 싹 쓰여져. 쭉. 또 어떤 기계가 그 뒤에다가 비닐을 달았네. 갈아 엎으면서 비닐과 싹 덮어버려.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어쨌든 갈아 엎어야 돼요. 길가가 딱딱해진 밭은. 겨울을 지났어. 그럼 갈아 엎어야 돼. 누구든지 마음에 영혼에 겨울이 있어요. 겨울이 지난다면 갈아 엎어야 돼요. 갈아 엎지 않으면요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 뿌리 내리기 전에 마귀가 와서 말씀 가져가 버리고 말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돌짝밭은요 돌을 골라내야 돼. 화전민 지금은 화전민이 없죠. 이제 뭐 없는데 하도 없으니까 산에 가서 화전이 뭔지 아시죠? 불화자예요. 불하고 밭전자. 불을 내가지고 밭을 만든다 그래서 화전민이에요. 불을 내 산에다가. 근데 자기 산이 남의 산이요. 자기 산이 아니에요. 남의 산에다 불을 내가지고 나무 다 태운 다음에 어떻게 다 골라내가지고 어떻게 돼. 그리고 밭을 만들어. 그게 화전민이요. 그 뿌리를 다 골라내고 돌을 골라내고 다 골라낸 다음에 밭을 만들어가지고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심어. 그리고 그것이 자기 양식을 삼아요.
오늘 그렇게 돌을 골라내지 않으면요, 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돌이 뭐냐는 거, 돌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환난이나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돌일 수도 있어요. 돌이 왔는데 지난번 한번 소개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환난이 왔어. 예수는 다 좋을 줄 알았더니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줄까? 고난을 줄까? 환난을 줄까? 이게 꽉 차 있어. 이걸 돌을 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야 돼. 마음에 있는 교만도 다 끄집어내야 돼요. 돌을 골라내야 돼요. 돌을 골라내지 않으면 절대로 잠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쁨이 돼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성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나무를 무엇을 보고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야 그 나무를 안다. 또 줄이겠어. 무화과 나무 그때 가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뭘 찾으셨어요? 이파를 찾은 게 아니잖아요. 무성한 이파를 찾은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열매를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하나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속에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는 돌짝박 같은 마음에 돌을 골라내야 돼. 돌을 골라내야 돼. 이 작업이 엄청난 작업이에요. 돌을 하나하나 골라내야 돼. 제주도에 가게 되면 돌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돌담이 어디서 돌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궈야 될 그 밭이 있어요. 그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을 다 골라내야 돼. 멀리 못 갖다 놓으니 어떻게 돼요? 밭 울타리에다가 돌을 다 쌓아놓은 것들이에요. 자기 밭, 자기가 경작할 그 밭에서 골라낸 돌들이에요. 그 돌 다 골라낸 갖다 감자 심고 무 심고 당근 심고 이렇게 심은 거예요. 그래도 돌담이 쭉 있잖아요. 뭐 운치가 있고 멋있다 그러게 되는데 농부들은요 기겁을 한대요. 조금만 더 파면 어떻게 돌이 또 나오는데 조금만 더 파면은 그 돌을 골라내야지 작물을 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음의 돌들을 골라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가시를 뽑아내야 돼요. 그 가시는요 나도 찌르지만 남도 찔러요. 찔러요. 그 가시를 다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는 일 아니면은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러려니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냥 송곳처럼 탁 세워가지고 그냥 팍팍 찌르면 살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예수님 바르게 믿는 것 외에 세상에서 죽는 것 외에는 죽고 사는 문제 외에는 가시처럼 팍 일어나가지고 찌르고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아이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가시를 뽑아내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의 색깔부터 달라져요. 말의 색깔부터. 입술 모양부터 달라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안 그래요? 다 그러시면서 뭘 안 그런 척하고 그냥. 너무 잘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많이 그랬지. 목사를 세워놨으면 돕는 자를 붙여두든지 등 비빌 때다 붙여두든지 하지. 홀로 딱 세워두고 하나님 목사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 주위 다 둘러보게 되니까 부인도 사모를 만났는데 다 권사님 사위, 장로님 사위. 그래가지고 그냥 뭐 기도해준다 그러지 밀어준다 그러지 그냥 걱정 말고 그냥 살라 그러는지 그냥 뭐. 가만히 저만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휴 내가 장가를 잘못 갔나. 장로님 때 딸을 하나 꼬셔봤어야 되는 건데. 아니 다 그래요. 아이고 저희 신학교 3, 4년 되면 있잖아요. 많이 들어봐요 중매들이. 장로님, 권사님 딸들 해가지고 사이 본다고.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왜 목사를 시킨다고 이렇게 해놓고 말이지.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막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 과정을 10여 년 쭉, 그게 1년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10여 년 마음을 쭉 가진 거예요. 그게요. 가지면서. 그리고 울고 불고 한번 하다가 난리 한번 치다가 살렸으면 잘 되게 하셔야지.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시냐고 말이지. 그렇게 때 한번 쓰다가 하나 주시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러더니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가지고 살아오게 만드시지만은 또 저도 어떤 때는 가시가 돼요. 또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밭 그냥 둬서는 안 돼요. 열매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죠? 그저 겨우 살아있어요. 돌짝밭에도 가시덤밭에 살아있다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열매를 딸라버리고 열매가 없어. 싹만 나 있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고 있는 거지.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지 그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지 열매가 안 맺혔을 때 거두다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러한 능력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소유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부여할 수 있다. 말씀의 이 귀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귀의 할례. 귀의 할례가 뭐예요? 귀는 늘 뚫려 있어야 돼요.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때는 막혀 있고 이럴 때는 열려 있고. 사람의 귀는 그렇대요. 남의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귀가 안 열린대요. 다친대. 자기에게 나쁜 얘기 할 때는요, 귀가 확 열린대요. 안 그래요? 남의 좋은 일, 칭찬을 막 해. 근데 이쪽 사람이 하나 안 들어. 안 들린대, 그 얘기가. 남을 칭찬하는 얘기는. 근데 자기를 욕해. 그런요, 소곤소곤 해도 다 들린대.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다. 은혜가 많으셔가지고. 어제도 귀의 할례를 받아요. 귀의 할례를 받아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 있어가지고 말씀이 확 되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 깨닫게 된다. 열매를 확 맺어가 하나님 열매 맺었어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귀가 있으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영적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지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 불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을 가지고 앉아있을 때 말씀이 안 들려요. 자, 영혼이 없어 몸은 있는데 불구자예요. 아니, 몸이 있으면 영혼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어. 그럼 불구자예요. 불구자는요, 못 들어요.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주시는 교훈은 뭐냐? 주님의 무서운 명령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달을 수 없으면 귀가 없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몸은 있지만 영혼이 없는 거예요. 깨닫는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 깨닫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옥토 같은 마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봄에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계절적으로 봄에 뒤집어 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 뒤집어 엎어요? 지금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근데 본격적으로 뒤집어 엎는 기간이 있어. 언제예요? 언제 고난주간, 기도주간이 있죠. 고난주간에. 그때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씨앗 심을 다 끝내놓는 거예요. 그때 뒤집어 엎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곡식도 씨앗도 있잖아요. 뿌릴 때지만 못 뿌리는 거예요. 근데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리 밭이 옥토밭을 만드는 그런 축복적 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깨닫게 하옵소서. 밭에 뿌려졌습니다. 좋은 씨,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에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될 때에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잘 받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